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살펴보셨을 때에 기억나는 부분이 계신가 싶어요. 6장과 7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등장인물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주목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순수하게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바리새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잡아낼까? 어떻게 하면 이 가시를 없앨까? 이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안식일 날 손이 마른 자, 이 손이 마른 병에 걸린 자, 이 근육의 활동을 하지 못하면 손이 뻣뻣이 굳어요. 마치 나뭇가지처럼 마른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자를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드리러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 자리에 연약한 자가 나음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주목하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 뭐예요? 저자가 누구길래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고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이며 모든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가 오시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정말 내가 기다렸던 자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자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다. 내가 기다렸던 이 주인공 나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해라. 그가 보고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아 또 다른 이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성취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그 기다렸던 자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구약의 메시지는 누구를 주목해요? 구약의 메시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합니다. 집으로. 무슨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중한 초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으로 초대했을 때 그 당시의 문화로는 하인이 이 초대받은 손님의 발을 씻겨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슬리퍼 문화이기 때문에 발이 제일 오염이 많이 되니까 집으로 들어왔을 때 손님을 정중히 대하는, 이 대접하는 태도가 발을 씻겨주는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안 씻겨줬다고 기록되어진 거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기쁜 마음으로, 바리새인이 정중한 마음으로, 바리새인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6장과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의 이 단점, 예수님의 어떤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가깝게 초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소식,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찾아와요? 향유 옥합을 가진 그 여인을 가리켜서 죄 지은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죄 지은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이미 죄인으로 정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함부로 집을 들어오고 그 무리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이 가장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 뒤에 서서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되어지고 그 발을 이 입을 맞추며 이 향유 옥합을 뿌려 또 한 번 그 예수님을 섬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저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구나. 만약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내쳤을 텐데, 오히려 그 여인을 무시했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걸 보니 저 예수는 선지자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자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존중, 말씀의 위엄, 말씀의 권위가 있었던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 구약의 말씀을 철저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상황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떠들고 있는 제 자신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빠져버릴까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릴까봐 이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가치로 여겨지는 것들이 또 하나의 뭐가 됩니까? 또 하나의 잘못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의 서신이 13개 정도가 되거든요. 13개 정도를 썼을 때에 오늘 본문이 독특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편지를, 내가 이 본인이 누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만은 그 표현이 안 나와요. 인사는 하지만,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는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비춰집니까? 마치 단호하게, 마치 강경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며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6절, 7절, 8절, 9절 우리가 성경을 관찰할 때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시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6절, 7절, 8절, 9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어집니까? 6절의 말씀,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요? 자, 7절, 8절, 9절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어집니까?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의 선명한 단어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분명히 이방인들, 마치 하나님을 몰랐던 다른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통해서 회당에 모여있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처음에 이 열정이 쏟아졌던 곳이에요. 2차, 3차 여러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이 육로로 다니다 보니까 2차, 3차에서도 동일하게 이 지역을 통과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처음에 열정이 있었고 2차, 3차를 통해서 또 한 번 이 복음의 이 마음을 담아냈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열정을 담아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 지역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어느 순간에 본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그 자리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팥이 너무 좋아서 찐빵을 샀어요. 그래서 찐빵을 사서 먹으려고 이 반을 쪼갰는데 거기에 찐빵이 없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단팥빵, 죄송해요. 단팥빵을 샀는데, 단팥빵, 우리 아내가 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팥 많이 들어가 있는 단팥빵을 파는 곳을 내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사서 빵을 사가지고 나눠서 먹는데, 마침 그날은 이 팥이 안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마음이?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안고가 빠진 찐빵을 어떻게 먹습니까? 왜 그러냐면, 먹는 건 그냥 없는 대로 먹으면 돼요. 사실은 그냥 주어진 거, 그냥 세상의 일들은 없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섬겼던 소년부, 우리 증인이에요. 우리 소년부 교사들이었거든요. 자매는 찬양 인도, 나중에 제가 있을 때는 안 했지만 찬양 인도였고, 우리 진욱 형제님은 건실한 청년으로 우리 굳은 일을 다했던 우리 청년 교사였습니다. 수련회를 가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준비를 해요. 이 교사로 섬기려면 1부 예배, 최소한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오셔야 되거든요. 교사 모임까지 하려면 7시 반 1부 예배를 드리고 와서 부서를 섬겨야 하거든요. 수련회를 가려고 하면요, 휴가로 그 수련회 기간을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월차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간을 참여를 해요. 선생님들의 헌신을 보면 너무나도 감동스럽게,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며 수련회를 준비를 합니다. 그 당시에 69년생 분들이 계셨거든요. 제가 69년생 이 분들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온갖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이 사역자 뒤처지지 않게끔 부끄러울 정도로 아이디어를 내서 수련회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수련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 컬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개의 그림 컬럼이 나오는데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버스에 태워서 가는데 누가 뒤에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뒤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컬럼이 선명하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자리에 선생님을 잠시 앉혀놓고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뭔가, 행사, 일, 여러 가지 준비할 건 너무나도 많지만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대로 가르치며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이 충돌이 되냐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할례라는 일이 충돌이 됩니다. 할례가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져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대표적인 시작적인 인물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증표로 내리는 게 뭐예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자, 여러분, 결혼을 하면 어떤 이 사랑의 증표, 이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증표로 무엇을 주고받습니까? 무엇을 주고받아요? 나름대로는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결혼 반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결혼 반지를 통해서 사랑의 의미, 결혼의 의미, 가정의 어떠한 이 시작점을 의미 삼아 상징적으로 이 표정을 삼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소중하고 의미 있고 나름대로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반지가 결혼이다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반지가 곧 결혼 생활이 된다, 반지가 곧 가정이 된다, 이렇게 동일하게 여길 수 있나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저는 가정을 깬 거예요. 결혼 반지를 잊어버렸거든요. 얼마나 제가 미안한지 정말로. 근데 여러분, 결혼 반지는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곧 결혼이고 그것이 곧 가정의 어떤 소중한 가치가 담겨져 있다,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할례를 행하나 하지 않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행해야 하지만 소중한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초대교회의 상황은 할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할례라는 자체, 할례라는 예식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를 가를 수 있는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먹는 문제, 더더군다나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모든 문제가 초대교회의 충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충돌. 그때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미리 이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무엇을 표현합니까?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초대교회만 이러냐고요. 초대교회만. 이 현상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통해서 주어진 선명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어떻게 한다? 교란을 일으킨다. 교란한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혼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뒤섞여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흙물도 시간이 두고 가만히 냅두면 진흙이 가라앉아서 맑은 물과 진흙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의 가치가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게 우리의 일인데,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뒤흔들어 놓으면서 이 다른 복음에 마음을 두고 또 다른 복음이 마치 우리에게 힘이 되느냐, 위로가 되느냐, 마치 나에게 이 복음이 또 하나의 은혜가 되느냐 착각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혼란케 만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변하게 한다, 왜곡시킨다라는 표현이에요. 왜곡. 이 진리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때 이 사탄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더냐, 정녕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더냐.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속임수로 살짝 돌리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또 한편 이 참된 가치를 혼탁하게 만들며 흔들고 있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거야, 착각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2년 전에 찬양 인도가 시작이 됐는데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저는 앞에서 찬양하고 있으면요, 그냥 설교하지 말고 그냥 찬양만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제 와서 연습하고, 그래도 이 자리에 간사님을 통해서 우리 악기팀들이 이 애쓰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찬양 자체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주 자체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치 나는 뭐 한 것 같아. 나는 마치 예배를 참여한 것 같아. 나는 마치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내가 한 것 같아. 그걸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사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나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내 입술이, 내 손이 연주를 해서 입술로 찬양을 못하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직분을 통해서, 때로는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교사하고, 누구는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교사로서 섬기겠다라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나이 지긋이 여기신 분이, 교회 여러 사역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이 되어 주실 것 같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 같다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분이 오신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장을 입어야 되지 않냐고, 남자분들은 좀 옷을 갖춰 입어야 되지 않냐고, 늦게 오시는 분들에게 왜 이제 오냐고, 이 정해진 규칙과 룰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바른 태도, 바른 자세 맞잖아요. 틀리지 않잖아요. 시간 맞춰서 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시간 맞춰서 오는 게 오히려 강조하고 가르치는 일이죠. 그게 틀리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곧 규율이 되고 규범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그분이 오심과 동시에 또 한 번의 갈등과 또 한 번의 시험과, 이 교사로 섬겼던 분들이 이게 본인이 부족해서, 본인이 마치 죄가 있어서 이제 섬기지 못하느냐, 떠나버려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복음이냐고, 그게. 진짜 복음이냐고. 나에게는 기준이 되고, 나에게는 가치가 되고,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칠 수 있는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누려지는 복음이냐고. 초대교회 할례, 초대교회 먹는 것, 여러 가지 예식들을 통해서 강조되어졌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 주어지는 일들이 다른 복음으로 내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복음, 결국 내가 하지 못하니까, 내가 찬양 인도하지 못하니까, 내가 봉사하지 못하니까,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나는 늘 교회에 숨어있는 자, 마치 나는 교회의 이 멤버십이 아닌 것처럼 그냥 부족함에 위축되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교회에 앞세우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믿음이 부족한 양 마음이 쪼그라드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피해 나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 되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어진 다른 것들, 이 사이드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모습들 때문에 많이 갖춘 자는 자랑하고, 못 갖춘 자는 연약해져 있는 형태로 비춰지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눈에는 죄 지은 여인에 불과한 거예요. 죄 지은 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죄 지은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잘못했죠. 죄인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본인들의 권위, 본인들의 위엄, 본인들이 세운 질서, 규범만 남아있는 형태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가짜를 무엇으로 분별을 합니까? 가짜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조 집회 이 전문가, 가짜를 알 필요 없다고.
수많은 가짜, 또 새로운 방법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가짜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 알면 된다고요? 진짜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화폐의 특징만 알면 가짜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무엇을 떠나요?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마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하냐, 마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그 어떠한 수고와 애씀의 이 플러스 요인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분주합니까? 우리가 왜 성실히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의 이 감사, 그 은혜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은혜는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인정하는 듯 싶으나 또 한편 뭐예요? 그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마치 부족하냐, 또 다른 것에 분주하게, 또 다른 것에 이 마음을 빼앗겨 그야말로 또 다른 것을 잡아나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떠나버리는 다른 복음을 찾아 나서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쫓김을 받습니다. 광야의 이 특징은 뭐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다 뚫려 있어서 누구든지 대적자들이 찾아오면 위협 속에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여겨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모시고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그들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날마다 그들을 동행하시며 더더군다나 이 신과 옷이 헬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돌보고 지키신다고요. 그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뭔가를 찾아 나서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뭡니까? 불평하며 자신들의 생명을 뭔가를 채워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에 뭔가를 옛날 것을 생각하며 끄집어 당기며 끊임없이 원망을 내세웠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가만히 펼쳐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됩니까? 넘쳐난다고, 넘쳐난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가치가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부족하지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것, 또 다른 가치가 필요하냐, 세상을 향해서 방황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세상을 향해서 방황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는 철저하게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또 한 번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십니까? 생명을 지키며 생명력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최동배요. 우리 간사님이요. 맞아요? 그 분들도 구원하셨지만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내가 지금 당장 죽음을 맞이한다 한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건져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찬양인도 안 빠지고 그러면 내가 줄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생명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해서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넘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기도해서요, 예배를 잘 드려서요, 말씀을 성실히 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물론 그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오늘 분주하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이미 그 은혜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될 이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새 생명을 얻어 죄의 근성으로 방황하며 실패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또 한 번 선한 영향력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부여받은 거예요. 이 가치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로된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바울이 오늘날로 따지면 유명한 교수님 앞에 아마 서울대 정도 학벌이 뛰어난 이 졸업을 가지고 젊은 나이에 공직에 올라 나름대로의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가문도 또한 그냥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정도의 가문 출신으로 나름대로는 꼭 또 이 정치적으로 노마 시민권자예요. 얼마나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을 꾸며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자다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자기가 갇혔다 한들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철저하게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그거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 왜? 그게 다니까. 그걸로 충분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또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누구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활동 가운데 보내셨다고요. 가끔 세상이 뒤흔들어 놓습니다. 봐라, 세상은 화려한데 너는 이 모양 이 꼴이잖아. 봐라, 세상의 사람들은 벌써 저만큼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뒤쳐져 있잖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냐, 마치 내가 부족하냐,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또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는 이 위협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주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단들 여러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끊임없이 그 영혼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아이가 하나님교회 안상홍층에 하나님교회를 다니는데 그 아이가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중학생이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해 안 대단해?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중학생 애가.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다닌다. 자기가 새벽 예배 안 다니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무서워서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분이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 넣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한순간에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지.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며 마치 뭐 하나 하면 내가 잘났냐, 마치 내가 뭐 하나를 드러내면 마치 내가 뭘 한 거냐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못하면 위축되어져 있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세움받은 그 자리에 넘치게 이끄셨고 그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복음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생명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유일한 생명, 이미 대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세동대만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선포하도록 세우셨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 모든 삶의 과정에 말씀이 빠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파선 없어도 돼요. 파도 없이 그냥 빵 먹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 없으면 되냐고요. 하나님 복음이 빠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삶 속에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방황 속에, 배회하며 두려움 속에 치여 사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보내셨다고요. 그 자리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생명력으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이 넘쳐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복음으로 헤매지 마시고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은혜를 알아 다시 한번 그 은혜에 이 대속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냄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곧 복음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보내주신 그 자리, 우리의 일상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다른 복음으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를 알아 다시 한번 구원받은 그 자리에, 보냄받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는 그 은혜를 또 한번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때로는 교만하거나 아버지 다른 복음에 배회하며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내고 세움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지키며 누리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상을 통해 넉넉히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또 한 번 하나님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움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추어 나가기 원합니다. 생명력을 더해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량없는 은혜가 이 땅을 비추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